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신사가 얼마나 급했던지 남의 집 담벼락에 실례를 했습니다. 용모를 다 끝내고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 그 신사를 향해서 웬 중년 남자 하나가 인상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저기 담벼락에 소변 금지라고 쓴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실례를 한 그 신사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기죽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집주인이신가 본데요. 제가 읽은 건 그게 아닙니다. 글이 보시면 소변 금지지만 제가 읽은 거로 보면 지금 변소입니다. 소변 금지를 거꾸로 읽으면 지금 변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답변은 그냥 웃고 넘길 정도의 이야기지만 사실 억지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착각이 경직된 생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이게 가로쓰기예요. 근데 옛날에 세로쓰기 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옛날 책들은요, 위에서 아래로 쓸 때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는 고정적인 생각이 그 글의 의미를 전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라마다, 언어마다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고정된 생각을 우리 경직된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직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념과 고집이 있어요. 신념, 여러분, 신념이라는 건 우리가 정과 사, 선과 악 이런 걸 구별한 다음에 내가 정과 선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쪽만을 주장하는 것, 자기가 정해놓고 이건 꼭 이래 라고 정의하는 것을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면요, 빨간 빛이 날 수도 있고 옆으로 보면 분홍빛도 날 수도 있고요. 또 하얀 빛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커팅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져요. 내가 보고 있는 색깔에 따라서 그거 빨간색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거 주황색이야, 그거 분홍색이야, 아니야 그거 하얀색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본 것을 아니야, 그건 분명히 빨간색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고집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념과 고집,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그런데 이 신념이요, 자기 생각의 기준이 될 때 고집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남학생이 도서관 계단에 서 있어요. 근데 평소에 자기가
잘생기고 멋있는 왕자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화장실에서 딱 나오니까요, 여학생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지나가는데요, 막 쳐다봐요. 흘끔흘끔 쳐다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야, 내가 굉장히 멋있으니까 쳐다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기분 좋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친구 하나가 딱 오더니, 야, 너 바지에 지퍼가 내려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착각이죠. 자기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멋있어서 쳐다보는 게 아니고 바지에 지퍼가 내려가서 쳐다본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이 진실인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게 정의라고 고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잘못된 걸 따라가는 게 이단이에요. 복음 진리인 줄로 따라갔는데 사이비예요. 이게요, 정말 내가 진짜라고 믿었어요. 야, 이게 특별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우리를 속이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같은 곳은요, 어떤 곳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던 구약 시대예요. 그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을 상징하는 단어가 고통과 흑암과 멸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왜 이방 지역에 부정적인 상징 단어가 붙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방 사람들은 고통과 흑암과 멸시 가운데 멸망받을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자기들만을 하나님이 택하고 자기들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기들만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이방인들은 버리고 이방인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그게 그들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9장 바로 앞에 8장에 보면요,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말씀이 나와요. 8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이방 사람들을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이 내 뜻에 합당하게 살기만 하면 나는 그들의 성소가 되어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유태인 너희들이 지금 선민이라고 하며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 뜻을 어기고 너희 삶을 마음대로 마음 먹히는 대로 살면 나는 너희를 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인 나는 너희들에게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실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우리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남의 포도원이나 권력으로 빼앗고 음란의 죄를 지었고 뇌물을 써서 판결을 불이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는요, 불의를 행하면서도요, 안식일이 되면, 절기가 되면 소와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는 만큼은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 행위에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스볼론, 납달리, 갈릴리, 죽음의 땅이라고 잘 들어라. 오히려 너희가 망할 것이고 그들은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어둠에서 떨게 될 것이고 그들은 밝은 빛에서 잔치를 베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9장 1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의 말씀이 2절부터 4절까지도 나옵니다. 한번 2절부터 4절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거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멸시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나는 쓸모있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 대신 너희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사람, 내 소망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이방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착각에서 나온 생각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서울에 가면요, 966번 버스가 있어요. 966번이 막 이렇게 쑥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막 달려가서 그 버스를 탔어요. 근데 그 버스는요, 966번이 아니고요, 669번이었어요. 몇 번이요? 거꾸로 읽은 거예요. 뒤에서부터 읽어서 966이 됐고요. 669가 된 거예요. 착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내 소신, 내 고집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말씀은요, 대림절 때 읽는 성서 일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대림절 세 번째, 네 번째 주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오늘 오전에 주었던 이사야 40장 말씀과 같이
더불어서 대림절 때에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예수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이 6절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모호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700년 후에 있어질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우스야 왕이 죽고 이제 이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는 그 놀라운 5절에 보면 이 말씀,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풀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전쟁과 죽음의 그 엄청난 파멸의 목전에 있어요. 그래서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군인들의 능력과 세상의 힘과 권세 이런 것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요, 강한 군대를 가지고요, 강한 부자의 경제를 가지고요,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강한 군대의 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강한 압제자의 막대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강력한 지도자들의 능력이 너희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게 될 거야. 그건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에게 파멸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강력한 지도자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생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던가 재벌이 되던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무력의 힘이나 지식의 힘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그런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그래서 6절과 7절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자,
야, 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 힘 있고 권세 있는 지도자, 힘 있고 권세 있는 군인, 힘 있고 부유한 돈, 이게 아니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은요, 힘이 있어야 역사를 새롭게 하고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 깨어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평화와 그리고 그 행복의 새 역사는 돈이나 총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새 역사는 하나님께 보내주시는 한 아기, 하나님 말씀으로 성육신 되셔서 오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어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사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다 뭐라고 말해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게 그 아기 예수의 어깨에 있어요. 그 어깨,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의 계획,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고 기묘여 모사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딱 한 말씀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누가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보존하셔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좋은 평화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위에, 앞으로 여러분의 라이프, 인생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 2019년 성탄도 경험했고요. 18, 17 성탄했어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고 이제 영원한 심판의 메시아로 오신 그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영접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말씀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성탄에 우리가 준비하고 간직할 마음 자세가 어떤 거냐? 바로 이사야 9장 바로 6절에서 8절에 주신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 그분의 마음이 뭐예요? 6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첫째 마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본체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아.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의 자기 부인으로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부인의 사건이 성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탄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 본래 죄인이에요. 아니, 지금도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늘 육신의 정욕, 감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우는 늘 육신의 제한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열심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안에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성탄의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지. 안 되지. 야,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지. 육신이 연약하여. 안 되지. 네가 신념을 가지고 내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큰소리쳤던 베드로. 안 되지.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지만 내 사랑에는 필러스 사랑, 친구 사랑밖에 안 돼요. 주님처럼 아가페,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자를 비우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그 사랑은 없어요. 자기 부인하죠. 여러분, 자기 부인을 통해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늘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마음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두 번째 자기 비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비움. 첫째는 자기 부인이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를 비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비우셨을까요? 하나님 본체를 비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성육신 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비우셨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특권과 권능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특권과 권능.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안 죽으실 수도 있어요. 고난 안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권과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연약한 인간 대신하여 체포되시고 채찍에 많으시고 십자가의 사형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특권과 권능을 사용하시지 않는 비움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워서 힘이 없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비움의 그 모습을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주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즉 케노시스의 낮아짐의 정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낮아짐의 비밀. 여러분, 물은 낮은 곳에 흐르죠.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축복도 낮은 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자기 부인, 자기 비움, 그리고 주님 본받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를 본받자. 주님을 본받아. 여러분,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라.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실천하며 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대자는 능력이 있어요. 사탄도 기적을 행해요. 사탄이요, 병도 고치고요. 사탄도요, 역사해요. 사탄도요, 놀라운 일을 행해요. 사탄의 방언도 줄 수도 있고요. 사탄도 예언을 행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이 아무리 능력을 가졌다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창조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셔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세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단은요, 파멸만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에 가면 멸망시켜요, 여러분. 여러분요, 참 요즘에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그렇게 목사가 해가지고 안산이더라고요. 롤스로이스를 타고 뭘 타고 하는 게 이야, 대단하다. 정말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해놓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다 했다는 거예요. 음란의 영을 쫓아내면서 막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역사예요. 믿습니까? 이 사탄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탄이 할 수 없는 게 낮아지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교만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합이에요. 사탄은요,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막 높아져요. 막 의로운 척해요. 여러분요, 요즘 세상의 정치인들 보세요. 다 정의롭잖아요. 다 공의로워요. 다 개혁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사람은 다 개혁의 대상이에요. 저도 개혁의 대상이고 장로님도 개혁의 대상. 그죠? 우리 개혁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적폐, 우리가 내가
남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교만하고 위선, 내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게 사단의 영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낮아짐이에요. 사탄은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말구유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오늘 너희는 너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얘기하셨어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죄인을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았어. 너희는 높은 자리, 의로운 자리에 있지 말고 비판과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겸손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백성,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230개국이 있대요. 30개국이 백신을 구입해서 맞기 시작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백신이 얻었어요. 그런데 곧 올 거래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나 전 세계 230개국에 신청조차도, 아니 하고 싶어도 돈조차도 없는 저 아프리카 오지, 저 불쌍한 나라들의 저 열방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성탄에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백신 주시고 언제 치료해 주실까요가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이 이 어둠의 절망의 빛에 소망으로의 빛으로 오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의 빛을 비추사 전염병을 소멸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소멸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신과 불평과 근심과 절망의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뿐이 아니라 저 북녘 땅, 저 중국 공산당, 저 불쌍한 아프리카 남미의 모든 민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정사와 권능과 능력이 임하여 다시 한번 소성하는 구원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탈선되지 않도록 하나님 버림받지 않도록 깨었어. 주님 마음 품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